복음서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주님의 기쁨이 되길 바라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또 주님의 기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들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또한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곳마다 주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 저희는 두 아들의 비유, 두 잃은 아들의 비유의 말씀을 관해서 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관해서 묵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에서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을 모두 잃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십니다. 둘째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다 돌아왔고 첫째는 곁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두 아들 모두를 사랑하기에 아들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기다리고 권면하고 용서하였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도 이러한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다른 잃어버린 자녀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1988년에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렇죠? 그 올림픽 이후로 여러 가지 많이 어려워진 부분들도 있기는 한데 이때 캐나다 선수 중에 한 사람, 요트 선수 중에 한 사람인 로렌스 르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캐나다 대표로 참석했었고요. 지금 현 코치로 있는지 아니면 옛날 기사였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 일화와 관련해서 인터뷰했던 내용을 보니까 코치로 있었거든요. 지금도 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네요. 로렌스라는 선수가 당시에 경력이 한 10년 정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선수 경력이. 그래서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기대하면서 참석했습니다. 참가. 혼자서 1인 레이스 요트 하는 종목 선수였고 이 선수가 7개 레이스를 치르고 종합 성적을 통해서 메달을 이렇게 하는 방식의 경기거든요. 7경기 중에 5번째 레이스에 참석하게 되었던 그는 바다에서 같은 코스에서 다른 종목을 하고 있는 2인봇 요트를 하고 있는 배가 이렇게 전복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전복이 되면 분명 거기에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이 르미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사람 한 명은 보트 주변에 있는데 나머지 한 명이 안 보이는 거예요. 2인 요트인데 이렇게 주변을 둘러봤더니 사람 하나가 바다 깊은 데로 더 이렇게 밀려가게 생긴 겁니다. 르미는 그때 생각하기를 바로 저 사람을 구해야겠다 싶어서 시합을 하는 코스가 아니라 바로 이 요트를 돌려서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떠내려가려는 사람을 건져내고 그 다음에 이제 전복된 요트 근처에 있는 사람을 다시 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구조팀이 올 거 아니에요. 그 구조팀에게 사람들을 인계하고 다시 코스로 돌아가서 경기를 5번째 레이스를 마무리를 했는데 21위 이 정도로 마무리를 했어요. 근데 그가 코스를 이탈해서 가기 전에는 2위로 레이스를 치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경기가 마치고 나서 이 소식을 들은 사마란치 올림픽 위원장은, 사마란치라는 이름을 되게 오랜만에 듣는 사마란치 올림픽 위원장은 옛날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지금. 그가 진정한 올림픽 정신을 보여준다라면서 굉장히 치하했고, 당시에 국제요트연맹에서 그 경기 5번째 레이스의 순위에 이 르뮤가 2위였다가 21위로 내려왔으니까 이 르뮤를 인정해줘서 2위로 레이스를 마치게 하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쉽게도 전체 레이스에서는 르뮤가 11위를 차지해서 메달 자체를 따지는 못했지만 그런 거죠. 올림픽에 참여한 선수들 모두가 사실 메달을 원하잖아요. 선수들은 그 4년에 한 번 있는 대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훈련하고 노력하고 한 번의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수천 번, 수만 번의 똑같은 동작들을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로렌스는요, 자신의 그 수만 번에 들인 훈련, 그리고 그 시간, 노력, 또 그리고 그걸로 인해 얻어지는 메달보다 더 중요한 것을 선택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성경 본문에서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봅니다. 마리아가 소중하게 여긴 것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우리에게는 무엇이 소중한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본문은요, 앞선 11장과 연결됩니다. 요한복음 12장을 읽었잖아요. 그 앞서 11장에 누가 등장하냐면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11장에 먼저 등장해요.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지만 나사로가 등장했는데 이 나사로는 예수님하고 관계가 깊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마 부모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나사로 그리고 동생들의 이름이 나오는 걸 보면 그 집안의 가장이 아마 나사로였던 것 같아요. 집안의 대표가. 근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동생, 여동생을 두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가 병에 걸려 갑자기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 오라버니가 아프니까 빨리 좀 와서 고쳐주세요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을 그들도 다 아니까. 그리고 예수님과 친분이 있으니까 당연히 얼른 와주시지 않겠냐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안 오셔요. 바로 오셔야 되는데 바로 안 오십니다. 시간을 한참 보내다가 이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한 나흘 만에 오셔요. 나흘 만에. 나사로가 죽으니까 마르다도 슬퍼하고 마리아도 슬퍼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도 슬퍼하시죠. 울어요. 예수님께서 우셨다라는 증언이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를 중요한 것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를 사람들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정말로 죽었고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 저 오라버니 저 나사로의 시체가 이제 여름 부패해서 냄새가 나려는 지경이에요 라고 말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굉장한 화제거리입니다. 사람들이 와글와글 몰려들어서 야, 저 사람이 진짜 죽었다 살았어? 라고 그러고 그 모습을 봤던 사람들은 야, 저 사람 진짜로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렸어? 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겁을 먹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겁을 먹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의 밀란의 세력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당장의 로마가 우리에게 준
권한들을 다 빼앗아가고 완전히 정복해버릴 것 같은 거죠. 당시에 이스라엘은 약간의 자치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방식으로 제사도 드리고 성전을 운영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다 빼앗겨버릴까봐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뭘 의논하기 시작하냐면 저 예수라는 사람을 죽여야 하겠다라는 것을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요한복음에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시도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이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 장면은 이 나드 한근이라고 하는 이 향유는 시신에 바르는 약품이고 기름인 거예요. 그래서 시신이 부패한 냄새가 많이 나니까 조금 향기라도 좋게 하기 위해서 바르는 향유입니다. 근데 그거를 굉장히 귀하고 비싼 건데 예수님의 발에 다 부어드리는데 이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이제 계획했고 그 죽음의 맥락 안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7절에 말씀하시죠. 이는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실제 요한복음에서 19장에 가면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서 향품 처리하며 장례 처리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의 몸에 그 향유를 바른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이 향유라는 것이 이렇게 쭉 연결될 때 예수님의 죽음하고 카테고리가 연결되는 것이 향유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11장과 12장을 연속해서 맥락상 읽어보게 된다면 우리는 앞에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다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을 말할 때 예수님도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살아날 거다라는 예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11장과 12장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11장에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제대로 안 옮겼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명한 말씀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셔요. 근데 마르다가 그렇게 대답하죠. 주님, 예, 나중에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나중이 아니라 지금 믿냐고 물어보시니까 마르다가 예, 주님 믿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12장에서 11장을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12장에서 죽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지금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이야기하려고 한다라는 점에서 이 11장의 맥락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자 미래를 향해 마리아는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드린 이야기를 조금 더 길게 깊이 보겠습니다. 3절에서는 마리아가 이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왔다라고 말합니다. 이 병 하나에 이 향유를 담아왔어요. 그리고 이것을 다 부었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다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발을 닦았습니다. 그 모습이 앞서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장례를 상징하지만 동시에 마리아의 섬김과 희생적인 사랑을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마리아가 부은 향유가 아주 비싼데 오늘 본문 성경에서는 한 300데나리온쯤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보통 노동자들 하루 일당을 1데나리온 이렇게 비싸게 잡으면 한 1년치 임금이라고 말하는데 어떤 분들은 임금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의 임금이 한 해에 많아야 한 80데나리온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자면 임금 자체, 이 향유 자체는 굉장히 가치가 큰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 굉장히 가치가 큰 것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을까라고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일지도 모르고 그러면 그 재산이 어디서 왔을까? 아마 부모님께로부터 유산으로 받은 건 아닐까라는 이야기들도 합니다.
마리아의 유산, 남겨진 유산 모든 것이고 그걸 가지고 이제 나중에 결혼 지참금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들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거나 이 향유는 마리아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값어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값어치 있는 것을 모두 예수님께 자신의 것을 부어드렸다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했던 행동을 지금 우리의 눈으로 봐도 매우 과한 것 같은데 굳이 한 컵 정도만 덜어서 예수님 발에 적당히 바르고 그래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때 사람들 눈에도 그것이 매우 낭비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5절에 이렇게 말하죠.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판 자 가룟 유다가 이 향유를 어찌해서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말하는 건 그거예요.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 부은 향유가 큰 낭비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도 그러합니다.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 그거는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가르치신 걸 더 잘 지키는 일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서의 저자 요한은 6절에 그것은 그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한 게 아니라 유다의 욕심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돈꾀를 맡은 자다 이러면서 그의 욕심이다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러한 생각 안에 있는 유다와 같은 생각을 하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유다만의 욕심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도 그러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은 가난한 사람을 핑계의 대상으로 만듭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가르침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을 내 욕심의 핑계의 대상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그건 사랑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은 그것을 낭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모든 걸 부어드리는 모습은 유다의 마음과 대조되는, 비교되는 모습입니다. 낭비라고 폄하될지언정 계산적인 논리들을 초월하는 사랑을 지금 마리아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녀는 자신의 온전한 사랑을 드리고 온전히 주님을 섬깁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모습은 12장 다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섬겨서 그 발을 씻으시는 장면과 조금 겹쳐 보이기도 해요. 그러한 섬김. 제자들을 섬기는 예수님의 모습과 가장 닮은 사람은 결국 함께 있던 12제자가 아니라 마리아가 아니었는가라는 거죠. 마리아는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자신의 가족이 죽은 경험이 있고 또한 부활한, 다시 살아난 것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죽음과 부활의 경험은 마리아에게 사랑하는 법을 알려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게끔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경험입니다. 신앙적인 체험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이후에 예수님께서 12장 하반절쯤, 마지막쯤 가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의 맥락이 예수님이 내가 죽을 거야 라고 가르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밀알 하나로 표현했습니다. 밀알 하나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어집니다. 모두가 죽어야 했던 그 일에 예수님이 한 분 죽으심으로 모두가 죽음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두에게 생명이 없었지만 주님 한 분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모두에게 생명의 길이 열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 죽으심으로 온 세상이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장면도 이와 좀 유사합니다. 이러한 원리가 담겨 있어요.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그리고 그 향유의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라고 3절에서 표현하고 있거든요.
마리아가 자신에게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 그 모든 일은 모든 사람이 향기로운 냄새를 맡게 되는 결과를 낳았어요.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낭비는요, 지난주 저희가 보았던 그 아버지의 모습과도 유사합니다. 두 아들에게 보여주는 아버지의 사랑은 낭비처럼 보여요. 그래서 누굽니까? 목사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다른 목사님은 탕구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그 아버지가 아들이 잘못하기 이전에 아버지가 너무 과하게 사랑을 준 거 아니냐라는 표현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아버지는 너무 낭비적인 사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효율적이기보다는 오히려 낭비적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가 원수를 위해서 죽어주겠으며 어느 누가 원수 때문에 희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은혜가 뭐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호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는 모른 척 하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효율과 합당한 일이야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정말 합당한 건가? 너무 뻔뻔한 것은 아닌가? 우리가 효율만 따지다가 정의롭게를 따지다가 하나님도 우리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결과를 맞겠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향유를 부어드린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제자입니까?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나의 귀한 것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이러한 사랑을 미련하다라고 말합니다. 낭비라고 말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사랑은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기 위해 99마리의 양을 두고 찾아 나서시는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100마리의 양 중 한 마리를 잃어버린 하나를 찾으려고 나서는 게 얼마나 비효율적이냐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것이 참 불합리하다라고 말하고 그러면 그 양 한 마리를 데리러 가다가 나머지 99마리가 위험에 빠지면 어떡하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딱 양 하나 99 이렇게 둘로 딱 나눠서 얘를 위해서는 얘가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요. 그건 효율적이어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방법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건 좀 아닌 거 아니야? 근데 주님의 사랑은 이러한 우리의 논리를 넘어서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을 모두 넘어서 양 한 마리와 99마리 모두를 위한 사랑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시간과 재능, 재물, 내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낭비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효율보다는 한 영혼을 중요하게 여기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룩한 낭비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한국의 슈바이처로 알려진 장기려 박사님이 있습니다. 1911년에 태어나셔서 일제치하에서 의술을 배우셨어요. 그래서 도쿄로 유학도 다녀오시고 그러셨던 분이고, 계속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돼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의사 생활을 시작하셨고, 한국전쟁 때 부산으로 모두가 피난을 갔을 때 장기려 선생님도 그때 부산에 이제 내려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산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의사로서 자신의 일생을 바쳤던 분입니다. 장기려 선생님에게 미국에서 높은 연봉과 안락한 삶이 잘 이렇게 주겠다고 이렇게 오라 그랬어요. 미국에서요. 학교에서 오라 그랬습니다. 근데 가지 않으셨습니다. 떠나지 않고 부산에 계속 계셨어요. 그리고 1951년 전쟁 중에 부산에서 청십자의원이라고 복음진료소라고 나중에는 알려지는데 청십자의원을 설립해서 사람들이 무료로 진료받을 수 있게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에서 교수로 의사로 일하시면서 자신의 월급의 10%만 사용하시고 나머지는 다 환자들하고 복음진료소를 운영하는 데 다 쓰셨대요. 그리고 1968년에는 청십자의료보험조합이라는 걸 설립해서요. 가난한 사람들이 무료로 의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보험 제도를 시작하셨습니다. 민간으로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당시에 우리나라가 의료보험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1970년대 후반에서야 처음 국가적인 사업으로 시작하고 전 국민이 다 적용되는 게 80년대가 넘어서 적용이 다 되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이미 10년도 전에 국가에서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장기려 선생님이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장기려 박사님은 우리나라에서 간암절제술을 최초로 성공하신 분이에요. 1930년대에 간암절제술을 최초로 하신 분이고 이 외과 수술 이런 부분에서 계속적인 의료계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업적을 세우셨던 분이에요. 박사님의 업적을 보면서 사람들은 아깝다고도 말합니다. 재능을 낭비했다고도 누구는 말할 겁니다. 그런데 이 장기려라고 하는 믿음의 씨앗 하나가 이 땅에 심어져서 수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의 섬김과 희생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모두 부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보혈을 우리에게 모두 부어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부어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제 무슨 향기가 나야 돼요? 무슨 향기가 나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셨으니 우리는 주님의 향이 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 나가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신 십자가는 우리에게 부어진 그 은혜가 누군가에게도 똑같이 부어지는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산적이고 효율적이고 낭비하지 않고자 하는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을 넘어서 헌신적인 섬김 가운데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작은 겨자씨 하나로도 큰 나무를 만드시고 모든 생명이 와서 쉴 수 있게 쉬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씨앗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위해 주님과 함께 죽음의 길 그리고 부활의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 각자에게 주어진 말씀 붙잡고 우리 다짐의 기도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부어진 은혜가 또 우리를 통하여 흘러서 이 땅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오. 우리가 그러한 섬김, 그러한 사랑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마귀는 자꾸만 말합니다. 아깝다고 말합니다. 왜 낭비하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방법대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욕심이 만들어주는 그 탈출구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향해 순종하며 사랑으로 부어지는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